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동참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더욱더 겸손케 하시고,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오늘도 우리의 모든 벌레 같은 실상을 낱낱이 내려놓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함께 이 시간 또 기도하실 때 우리를 위하여 또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우리 주승준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큰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날 위하여 죽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 이 시간 더욱더 우리가 겸손케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직 자랑할 것은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고난주간 특별새벽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겸손히 우리 죄를 자백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큰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그 새롭게 되는 주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새벽 기도회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그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는 그가 그들의 시비로 예수를 넘겨주는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로소이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자손들에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침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오늘부터 금요일 아침까지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깊이 묵상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새벽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고난주간 동안에 우리가 매해 그래왔듯이 하루 한 끼 금식해서 그 금식에 해당하는 5,000원 정도의 헌금을 구제 헌금으로 우리 모두 함께 드려서 우리 주변에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을 함께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들에게 이번에 이렇게 고난주간 허락하시고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함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각 처소에서 아버지 앞에 간절히 예배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루살렘 가면 도심에 구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은 올드 시티, 구 도시라고 불리며 그 안에 들어가면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 비아 돌로로사는 라틴 말로서 슬픔의 길, 고통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이 길은 빌라도 법정이 있었던 안토니아 요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신 길입니다. 우리가 그 지도를 보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안토니아 요새가 여기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약 600여 미터의 거리가 됩니다. 지금 이곳이 바로 예루살렘 옛 성의 터입니다. 이 옛 성터이고 성 밖으로 나가신 거죠. 지금은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올드 시티죠. 그래서 이게 옛 성터이고 성 밖으로 나가서 이게 현재 예수님의 무덤 교회가 세워져 있는 곳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 길은 약 600여 미터 되지 않지만 이 길을 따라서 십자가의 14개 처소가 만들어져 있고 각 처소에서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2020년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이 14개의 처소 가운데 7개의 처소를 함께 말씀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처소에 대해서 소개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처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곳이고 두 번째 처소는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출발한 곳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 마주보고 지금 있는데 지금 현재 위치로서는 잠깐 그 장소와 동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저게 지금 처소입니다. 그 다음 동영상 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저 아치 옆쪽이 옛날에 빌라도 총독의 관저가 있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십자가형에 이제 언도되어지고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저희가 들어갈 텐데 오른쪽에서 채찍 맞으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출발하십니다. 그러니까 비아 돌로로사의 첫 번째는 바로 이 왼쪽에 있는 빌라도 총독에서부터 1지점이고 그다음에 채찍질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출발하는 것이 2지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내렸던 것이 바로 1처소이죠. 빌라도의 법정의 자리입니다. 안토니오 요새 안에 있었던 이 빌라도 법정은 현재는 아랍인 학교로 사용되고 있어서 평일에는 관광객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내부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저게 지금 안토니오 요새의 지금 안에 있었던 빌라도 법정의 모습입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에 십자가의 행렬이 이곳에서부터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 건물이 바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출발한 곳입니다. 제2처소이죠. 이것은 지금 우리가 본 대로 1지점의 맞은편에 있고 입구에 들어서면 오른쪽에 채찍교회가 있고 왼쪽에 선고교회가 있습니다. 먼저 사진 보겠습니다. 저게 들어가면 오른쪽에 있는 채찍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출발한 것을 기념해서 세운 예배당입니다. 안에 사진 보겠습니다. 저게 안에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 교회를 밖으로 나오면 왼쪽에 선고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을 기념하면서 세운 예배당이죠. 그 안에 사진 보겠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진이고
저 선거교회는 예수님께서 사형선고 받은 것을 기념해서 세웠는데 여기에는 앞재단에 사형선고 받으시는 예수님과 또 슬퍼하시는 어머님, 또 요한의 모습이 조각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 2 지점에 있었던 사건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곳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을 당하시는 장면이죠. 그 당시 유대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정죄해서 사형하기로 결의했지만 로마 식민지 치하에 있었던 그들에게는 사형 판결과 집행권이 없었기 때문에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넘겼습니다. 그러므로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길 때에는 예수가 유대인의 왕을 지칭했다 하는 정치범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자기들의 신성 모독죄는 로마에게는 통하지 않기 때문이었죠. 따라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는 신성 모독죄로, 그리고 로마의 공권력에 대해서는 정치적 반역자로 몰려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에서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이 그 어떤 죄도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결국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비겁한 판결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유대에 파견된 로마의 총독으로서 민중의 폭동을 막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그 갈등을 피하고자 그는 결국 불의와 타협했고 하나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우리가 매번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라는 문구에 등장하게 되었고 지난 2000년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 우리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라는 제목으로 빌라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함께 생각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역사적 인물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의 명령에 의해서 십자가형에 처해졌습니다. 빌라도는 그 당시 유대 지방을 다스리던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전 세계를 다스리던 제국주의 국가였고 로마의 황제는 그 넓은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로마를 13지역으로 나누어서 각 식민지에 총독을 두어 다스렸습니다. 로마 제국의 영토를 함께 보겠습니다. 저게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영토인데 이게 수리하고 지금 표시가 이게 잘못됐습니다. 이거는 지금 구레네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지금 잘못됐고 수리아 지역이 여기입니다. 수리아 지역이었고 이게 바로 유대 지역이었죠. 이 수리아 지역을 다스리던 로마의 총독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라는 여기가 아니고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지도 표시가 잘못됐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저 식민지들 가운데 바로 수리아를 다스리던 총독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본디오 빌라도였는데 유대 지방은 수리아의 한 부분이었고 빌라도는 주후 26년부터 36년까지 10년 동안 수리아의 총독이었습니다. 당시 총독이 거하던 곳은 말씀드린 대로 가이사라였고 그곳에 수리아를 다스리던 로마의 총독부 본부와 또 성체가 있었습니다. 가이사라 복원 사진을 보겠습니다. 예, 저게 가이사라를 지금 복원 중에 있는데 전체 사진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가이사라에 가면 로마 총독부가 있던 저 건물들이 바닷가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심지어는 바닷가 바로 옆에 전차 경기장을 하던 로마의 운동장도 남아 있습니다. 그 사진 보겠습니다. 지금 로마의 운동장 보이죠? 먼발치서 가이사라를 지금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이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기념비가 발견이 되었죠. 기념비 보겠습니다. 예, 저게 지금 발견되어 있는 기념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의 총독이었다 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거죠. 그 당시에 빌라도는 원래는 이렇게 수리아 지역에 총독부가 있던 이 가이사라에 있었는데 유대의 유월절을 전후해서 유대 지역에 정치적인 소요가 있을 것 같다 하는 정보가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총독부를 임시로 옮겨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예수님을 재판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빌라도와 관련해서 한 가지 깊이 생각할 교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알려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한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 이렇게 총독들을 세워서 각 식민지를 통치했지만 그 식민지의 왕들을 허수아비로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각 민족이 로마를 향해 반기를 드는 것을 막기 위한 또 하나의 수단이었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유대를 다스리던 허수아비 왕, 분봉 왕은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로마는 각 이 허수아비 정권에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주어서 다스리게 했지만 근데 중요한 몇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그들은 반드시 이 분봉 왕들, 허수아비 왕들은 반드시 로마 황제의 명령을 따르고 복종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식민지의 왕은 반드시 황제의 승인을 받아 임명이 되었습니다. 둘째, 그들은 로마 정부에 세금을 꼬박꼬박 바쳐야만 했습니다. 셋째, 죄인에 대한 판결, 즉 사형은 반드시 로마 총독의 권한에 두었습니다. 이 세 가지 외에는 가능한 한 자치적으로 식민지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로마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처형할 수 있는 권한은 그 당시에 바로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제사장들과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을 시기해서 그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능한 한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노력을 했었죠. 더구나 그의 아내가 상서롭지 못한 꿈을 꾸고 빌라도에게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애를 많이 태웠다고 하면서 지난밤 꿈이 좋지 않으니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말라 하는 충고를 받은 터라 빌라도는 가능한 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한복음에는 보면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 신문하는 장면에서 3번씩이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결국 그는 예수님을 폭도들에게 내어주었고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최종적인 명령을 내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빌라도에 관련해서 생각해야 할 문제이죠.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님이 억울하게 죄가 없이 끌려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는 정치적인 야망이 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로마의 상류계급 출신이 아니었고 중류계급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티베리우스의 3번째 아내였던 클라우디아의 딸 클라우디아 프로큘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로마의 첫 번째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의 손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기에 중류 계급이었던 빌라도가 이제 황실에 로마 황실의 부마가 되어서 로마의 총독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후 그는 주후 26년에 수리아 지역의 총독으로 부임한 후에 로마의 황제 숭배를 강요하다가 유대인들과 심한 갈등을 불러일으켰고 보다 결정적으로는 로마 총독부 본부가 있었던 이 가이사라 지역에 수문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그 건축 비용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 바쳤던 성전세를 전용했습니다. 가이사라의 수문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 서 있는 분이 지장규 목사님인데 그 뒤에 있는 것이 바로 로마의 수문입니다. 저게 물을 끌어들이는 저 위로 지금 물이 흐르는 곳입니다. 그리고 수문이라 그래서 밑에 통과할 수도 있고 그래서 위에 수문 물이 흐르는 것을 만들어 놓은 곳인데 저 수문을 건축하면서 유대의 성전세를 말하자면 뺏어다가 지었습니다. 당연히 이 일로 인해서 유대 지역에서는
폭동이 일어났고 빌라도 총독이 정치를 잘 하지 못한다는 소식이 로마의 중앙정부에 끊임없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빌라도는 유대 지역에서 계속해서 소요와 반란이 일어나는 것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었죠. 만일 이번에도 소요와 폭동의 소식이 황제에게 들어간다면 자신은 무능한 총독으로 낙인 찍혀 결국은 문책당할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에 소요가 일어날 것이라는 첩보를 듣고 지금 총독부를 임시로 예루살렘으로 옮겨와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엉뚱한 소요가 일어나게 생겼으니 그로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대제사장 가야바를 비롯한 산헤드린 공의회 멤버들 그리고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치며 달려들자 그는 무력으로 그들을 진압했다가는 결국 큰 사건이 터질 것이므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고민 끝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꾀를 내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는데 그것은 6월절 축제마다 백성들의 희망을 따라 죄인 하나를 내어주는 것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관습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석방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그의 계획은 일거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의 사주를 받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내어달라고 소리쳤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재판의 마지막 과정에서 손을 씻는 예식을 행하면서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하는 말과 함께 예수님을 폭도들의 손에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이 손을 씻는 예식은 신명기 21장 6절 7절과 관련된 것인데 어떤 사람의 죽음과 자신이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예식입니다. 유대 총독으로서 유대의 풍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었던 빌라도는 바로 그 유대의 풍습을 이용해서 자신의 무죄함을 증명하려고 했던 것이었죠. 그러나 당시 로마의 총독으로서 사형 판결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던 그가 그 같은 상징적인 행동을 했다고 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결코 무관할 수 없고 그 책임이 무마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는 예수님의 죄 없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으면서도 총독의 지위에 얽매인 나머지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먼저 생각한 나머지 끝내는 양심에 따른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군중들과 야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가장 큰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빌라도의 이런 결정을 보면서 깨닫는 교훈이 한 가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들도 언제든지 이렇게 내가 먼저 살려고 할 때, 나의 유익을 먼저 앞세울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의 유익을 먼저 앞세우고 내가 먼저 살려고 할 때에는 언제나 이렇게 우리의 신앙 양심을 잠재우고 불의와 타협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런 우리의 행동은 오늘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일이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총독직을 잃게 될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양심을 지켜 의를 행하지 못하고 불의와 타협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유익을 먼저 생각했기에 의로운 일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그것을 부인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난 2000년 동안 오고 오는 세대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입을 통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라는 고백을 듣게 되었고 또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이 고백을 할 것이니 이보다 더 불명예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고난주간 화요일 아침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오늘 우리들도 언제든지 빌라도처럼
나의 작은 유익을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빌라도가 섰던 그 자리에 서게 된다면 우리 각자는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안전을 위해서, 혹은 나의 욕심을 위해서 빌라도처럼 또 예수님을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나의 유익을 위하여 불의와 타협하고 우리의 신앙 양심을 버린다면 그것은 또다시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임을 깊이 생각하며 이 아침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에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님을 선택하기보다는 나의 유익과 나의 안전과 나의 뜻을 선택하느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내어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우유부단함과 우리의 비겁함과 우리의 불충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이 고난주간 화요일 아침에 우리들도 내게 주어진 십자가 외면하지 말고 내게 주신 십자가 달게 지고 주님 따라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에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아버지 결정적인 순간에는 주님의 뜻을 먼저 따르고 주님을 선택하기보다는 나의 유익과 나의 안전과 나의 뜻을 선택하느라고 예수님의 십자가 다시 내어주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의 우유부단함과 우리의 비겁함과 우리의 불충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고난주간 화요일 이 아침에 우리들도 내게 주신 십자가 외면하지 말고 내게 이 십자가 달게 주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에 나의 작은 유익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내 신앙 양심을 버리고 불의를 선택하고 부정적인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신 십자가 결코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 바로 지고 주님 따라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19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소서. 주님, 의료인들과 과학자들에게 하늘의 지혜 주셔서 속히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어 인류 전체가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고통과 시름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특별히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의료인들과 과학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속히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인류 전체가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은 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국에서 유럽에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생명을 잃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으로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어. 아버지 하나님, 온 인류가 탄식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거만과 우리의 바벨탑을 세웠던 모든 것들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주님, 주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주님,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게 하시고 개혁과 개방에 나서서 북한 주민들이 기아와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남북한이 복음 안에서 통일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게 하시고 개혁과 개방으로 나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남한과 또 미국과 함께 대화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개방되어서 지금 북한 주민들이 기와 질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끝까지 핵과 아버지 저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다는 하나님 아버지, 그 저 정권이, 저 불의한 정권이 내부로부터 속히 무너져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서 남한과 미국과 대화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북한 시민들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고통과 기아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이 힘을 할 수 없습니다. 온 우주 삼라만사 역사를 동안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70년이 넘도록 고통과 신음 가운데 놓여있는 저 북한의 많은 민족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자유케 하시고 이제는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번 4.15 선거에서 지역 감정과 당파 그리고 좌우 이념의 다툼을 극복하고 열린 마음으로 이 민족을 화합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을 세워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다시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남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4.15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번 선거에는 정말로 지역 감정을 타파하고 당파를 벗어나고 좌우 이념의 다툼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의 소유자를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화합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교회를 향하여, 한국 교회를 향하여 최소한의 사회적 이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지도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둘러 나누어서 의도적으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양쪽으로 나누어서 지금 저들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런 모든 불의한 것들을 다 물리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온전히 하나 되어 이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영적 지도자들을 주님 이번에 세워주시옵소서.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국민들이 이번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아버지, 서로 좌우 나누면서 이 민족을 다툼으로 이끌어가는 모든 지도자들을 이번에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아버지, 올바른 지도자들, 화합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세우시도록 주님 우리 민족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를 위해서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요나 선지자처럼 이 모든 풍랑이 나 때문입니다 먼저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을 자기 희생과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아버지 다시 성도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먼저 요나 선지자처럼 이 모든 풍랑이 나 때문입니다 아버지 겸손하게 고백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을 정말 자기 희생과 섬김으로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 겸손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무나도 많은 교파로 분열되어 있고 아버지 하나님, 각 교파로 분열되어 있는데 핵심에 많은 지도자들이 싸우니 아버지,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정말 주 안에서 회개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무릎 꿇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며 이 민족의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한교회가 선교적 삶으로 세상을 섬기고 치유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에 온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루 한 끼 금식을 통해서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돕는 일에 동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우리에게 고난주간을 허락하시고 또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이렇게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온 성도님들 비록 성전으로 나오지 못하지만 있는 저소에서 함께 합심하여 증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특별히 이번 이 고난주간 동안에 우리가 금식으로 동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 금식 헌금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이들을 돕는 일에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무너져 내리고 있는 다윗의 장막을 이렇게 세우는데 가장 모범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 일에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밝힐 수 있는 그런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그 가정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키시고 죄 강한 천군 천사를 둘러친치게 하시며 오늘도 저들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문제들이 있습니까?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도와주옵시고 능력의 오른팔로 우리 주님 힘얻은 오른손으로 이 시간 안수하사 온전히 영능이 강건하게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 새벽기도에 주님 앞에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빌라도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외면하지 아니하고 달개지고 쫓아가는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 개인적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